시간이 되었습니다.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3월 22일 주일 아침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한 시간에 3월 22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이한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0장입니다. 성시교도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세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는 말이 아니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상속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다 받으시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을 주의하며 주의 일을 좋아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복을 영원히 아니하니 주께서 저희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복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가로고 나는 주의 증거한 것을 확답했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목소리로 요구하리이다. 아멘. 신앙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날에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려고 모인 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능력과 힘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지도 않은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먼저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와 또한 이단, 불신, 교만, 탐욕, 여러 가지 부패하고 또 한국교회의 또 잘못된 부패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두려워하여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예배와 사명이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자 허락하신 은사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모인 우리 교우들, 이 시간 유튜브 영상 보며 참여하는 교우들의 이르기까지 은혜 받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연속되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 제가 서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니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초창기 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정말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초창기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할머니를 뒷자리에 태우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백미러로 이렇게 뒤를 보니까 할머니께서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짐은 옆에 내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말하자 할머니가 내 몸은 무거워서 몸만 태워도 감사한데 짐까지 맡길 수 있나?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마음을 비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됨을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정말 이 할머니처럼 무거운 몸도 태워주는데 정말 이 짐은 옆에 내려놓지 않은 그것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희귀하게 있잖아요. 성공과 출세의 길이 보장된 사람이 포로 신분이지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10대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정말 앞길이 열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나이에도 이 다니엘이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를 가지려면 기독교, 카톨릭, 또 불교 좋은 장점을 받아들여 가지고 짬뽕을 시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범신론적인 영향과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개신교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는 그리고 예배하는 신앙을 소개하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아멘. 이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뭐 사업은 실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도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내 앞길 멀고 험하여도 주님을 믿고 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 이거 가장 여러분들 잘한 일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도 잘한 일이지만 저 천국 주님 앞에 가서 아, 내가 예수를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은 거, 믿음을 지켰던 거, 이거 참 잘했구나. 정말 영광스러운 환희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삶이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장수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좀 단명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함께 정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도주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굽히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아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원색적이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선명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다른 말로 말하면 굽히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너무 신앙적으로 냉담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굽히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굽히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누룩을 주의해야 됩니다. 누룩을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얼마나 많은지 서로 이제 밟힐 만큼 이제 뭐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외식인데, 그러면 외식은 뭐냐 이 말이죠. 사전적으로 말하면 거칠해. 거칠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겉만 끈질거하고 속은 부실한 거. 겉은 진리인 것 같지만 속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된 거. 겉은 정말 번지르한 것 같지만 속은 부정한 것들이 많은 거.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핏 좋은 게살기로 할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던 것은 바리새인들의 나쁜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은요, 누구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해지고요, 선한 사람을 만나면 선해지게 됩니다. 성도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 바다에 있는 바닷물이 저렇게 짜지 않습니까?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짜지 않습니까? 근데 바닷물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저렇게 물을 짜게 할 수 있느냐? 10%, 20%이지 30%이지가 아닙니다.
딱 3%만 가지면 바닷물을 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인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고 선한 크리스찬이 많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97%의 세상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3%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마땅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요, 정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서 길바닥에 팽개쳐버리게 된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힘든 시대일수록 주님과 멀리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누룩을 주의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한 시간에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회복되고,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둘째로는 굽히지 아니하는 신앙 가지려면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아침에요, 남편이 믿음이 있는 집사님이었는데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수저를 들어 음식을 먹자 믿음이 더 좋은 부인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으면 어떡하냐고, 기도를 까먹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 이 반찬 어제 저녁에 만든 거 아니냐고. 아, 그게 어때서요? 남편을 이 반찬들은 어제 식사 기도 때 다 기도를 받은 반찬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부인이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까먹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오늘만 두려우고 내일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야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몸은 죽이고 능히 더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몸은 죽이고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몸을 죽이고 그 몸을 죽인 후에 그리고 영혼까지도 죽이는,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4절 5절 가운데 보면 두려워하라는 말이 적어도 4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도 죽이고 영혼까지도 죽여서 지옥불에 던지거나 아니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을, 그런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묘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코 인간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 번도 없는 자가 여기 들어오노라 이렇게 묘비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그는 수많은 대륙들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개혁을 일으키면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러지 아니하면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지. 지금도 스코틀랜드가 개신교 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셋째로 예수님을 담대히 신뢰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냐면요, 흔들리지 않은 평안함. 무슨 침대에 광고 선전 나오고 그런 광고 선전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시몬스 침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 땅에서요 매일매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부인하면 안 됩니다. 훗날 주님도 하나님의 정말 백보자 심판대에서 우리를 시인할 줄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주님이 시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는 해당이나 의존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도 뭐예요? 끌려왔을지라도 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분당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5.18 광주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광주의 그 금남로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지나갈 때 정말 담대하지 않으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광주 금남로에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강성 목사님만 담대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과 또 담대한 신앙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믿음을 정말 세상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기독교 신앙은요, 기복 신앙과 그리고 이상하게 이 무당 푸닥거리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이제 기도원 운동이, 일부 기도원 운동이 그런 쪽으로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기도원에도 이제 예배드리는 기도원에 올라오는, 기도원을 문 닫은 기도원이 90%가 넘는다고 해요. 거의 뭐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기도원일수록 더 예배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원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와 관련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비교회 지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권층과 지배층들은요, 이제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니까요, 위협을 느꼈습니다. 위협을 느껴가지고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정말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이제 이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위협을 가하고. 그랬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담대히 예수님을 시인하고 전해야 돼요. 이제 정리합니다. 신앙에는 지조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지조. 분명하고 확실한 원색적인 복음관을 가져야 돼요.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적당히 이제 정말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호하고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굽히지 않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 나쁜 누룩 교훈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담대히 우리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삶을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교우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나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존경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천안팀들, 그리고 송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 또 아산에서 정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정말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3월정 목회 일정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 4월정 목회 일정에 보면요, 부활절이 4월 12일 날 있고요, 해피데이 초청 예배가 4월 19일 날, 그리고 충계대 신방 일정은 잠정적이지만 4월 1일부터 15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 코로나 19 대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악수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서로 사회적 거리가 아닌 물리적 거리를 두고 인사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교회 주위에 공무원들이 또 파견돼서 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한다고 인사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천지나 좀 조금 의심이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스탠스, 행동을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복음학교도 그런 의미에서는 없습니다. 성가 연습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인데 3월 셋째 주가 이제 벌써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지나가고 있죠, 그죠? 벌써 지났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당분간을 4월 첫째 주까지는 아마 학교 개학할 때까지는 우리가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 생일, 우리 최희영 권사님이 생일을 오늘 맞이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최희영 권사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성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 계속 이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계속 변경돼서 계속 임내성으로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영상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셀 리더들은 특별히 여러분들 잘 우리 교우들, 셀러들 마주치지 못하니까요. 꼭 전화하시고 또 전화 신방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흔들리지 않는 신앙, 굽히지 않는 신앙을 갖고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예비교회 이 아침에 남아있는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영상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